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과 또 근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근심이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정예배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적지 않게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북구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 비롯되어진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겠죠. 교회로 들어온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감염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남지역교회 당회는 선제적으로 영상 예배로의 전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되기 위해서 정말 경건과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학개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제목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지 않는 것에 대한 비논리적 신념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이제 답을 내리는데요, 그 답을 내리는 과정 중에 이 믿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두 가지 정의를 내리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놓고 믿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 난 당신을 믿어요 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믿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속게 되어지고, 또 그 속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보게 되어지면 비판이 없습니다. 무비판이에요. 대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이성은 양립되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판단력, 그리고 상세히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설명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은 상반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은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관주의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이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낙관주의, 긍정적인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나에게는 내 하루의 삶을 잘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잘 될 거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어질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어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절대 그것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긍정적인 사고나 또 적극적인 정신 자세, 이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사려 깊고 또 확신 있게
따져보고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정의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믿음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실까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자신이나 이웃, 세상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오해나 아픔이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18절,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금식 논쟁,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신앙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해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그 한 사람을 한 관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병행 본문이 되어지는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누가는 그 한 관리, 이 한 사람을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 회당의 관리와 질서를 맡는 회당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고 또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한 자로 낙인이 찍혀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은 죄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인과 교제를 하거나 그 죄인을 집으로 들이는 그 행위는 유대교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회에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제명되어지고요,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관례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했고요,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 일대의 큰 결단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지금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이 자신의 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불치의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생명의 주요, 또 그리스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 곧 신앙 행위의 동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바쳐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더라도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이 믿음이 없는데 자녀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까?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오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이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한 그의 딸이 어떻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활신앙이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면서 형성되어진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다양한 문제,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혈우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주님을 중간에서 이 혈우증 앓은 여인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상황을 봤더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일종의 부인과 질환인데요,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이 계속되어지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생긴 지 며칠 되거나 한 달 되거나 1년 된 게 아니라 12년이나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돈을 써서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써봤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병원도 중해지고, 그 중해진 병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을 받냐면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기록으로 봐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 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 걸음을 이렇게 조금 약간 다리가 아프셔서 뒤뚱뒤뚱 걸으셨나 봐요. 왜 이렇게 다리가 왜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그래? 다리가 아파서 그래. 그러면 이사 가야지.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 사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 게 힘드니까 그럼 이사 가야지. 이사를 왜 가?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보는 시각은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2층 3층에 살면서 그걸 계단으로 계속 올라다니는 모습을 애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빨리 그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 아니면 1층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이 아이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세상적인 방법 다 해봤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에게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인,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체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 버리고 또 돈까지 다 버리는 그런 허비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허무감, 절망감, 이런 것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다가 오히려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 어려운 상황들, 이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단순한 믿음은, 이 단순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요, 사실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 내가 만지게 되어지면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절대적이고 적극적이며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믿음이 어딜 들어가게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나 다른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조심스럽게 자신의 믿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이라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혈우병을 앓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 믿음도 상당히 좋은 믿음이고 그 믿음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상황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무슨 그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냐?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져주셨으며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근심이 감사로 바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당회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요, 그 매뉴얼이 오늘 적용되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어제 선제적으로 어제 봤더니 오늘 확실히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제 영상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더니 어제 확진자가 한 260, 70명 정도 되나 봐요. 지금 이 신체 지발이 아닌 이상 이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지금 생긴 게 아닌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근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감사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모든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이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딸이 안 죽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는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주변에 툭 하고 튀어나와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치유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야이로에게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딸에 대한 이 중요한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고백을 했고요, 그 믿음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가서 내가 네 딸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 상황 가운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이것은 야이로에게는 엄청나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련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기는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저런 문제들, 아픔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결코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가 전생애를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생을 보게 되어지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이 땅에서 살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니까
오늘 어때요? 우리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윗이 갔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삶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시련을 보십시오. 왕이 되어지기 전에 거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도망자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10년을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와요. 많은 아픔들이 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아버지를 죽여서 그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이어오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더라도요, 그의 삶에 여전히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자.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확실히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인생의 계곡을 지나고 삶의 굴곡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믿음의 시련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 대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더 많은 고난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련은 모든 성도에게 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나 화초,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경험한 내용인데요. 봄까지, 한 5월 달까지, 그 가을에 한 11월 달에 그 실내로 드러났던 화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오늘 좀 날이 좋으니까 밖에 좀 내놔야 되겠다고 아침에 제가 그 병원에서 출근해서 한 10 몇 개가 되어지는 화분을 밖에 내놨다가요, 반나절 만에 다 타 죽었어요. 이게 이 실내에서 있다가 이게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해가 뜨는데 엄청나게 강한 해가 내리쬐니까요, 다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탄 게 그러면 회복되어지느냐? 또 급하게 또 다 집어넣었지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시련의 풍상을 맞으며 자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 또 그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야이로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면 그 아파서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겁니다. 그죠? 이것도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딸이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더 큰 은혜를 체험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시련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긴 하시는데요,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모두가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 설 수도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 손으로 이 회당장의 손을 잡고 계시고 또 한 손으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말고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리고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함께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생명을 누리며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고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그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건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처럼 살던 여인이 살아났고 죽은 소녀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상이 하나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